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4쪽에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무엇보다도 또 2026년도의 첫 번째 주일을 또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늘 하던 대로 두 가지를 좀 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이니까 물론 며칠이 지났지만 환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좀 간격이 띄엄띄엄 있어가지고 좀 힘드시죠? 네, 새해에는 좀 꽉 채워져가지고 인사할 때 조금 더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표어도 좀 함께 외쳐보려고 합니다.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1부 때 한번 시도를 해봤더니 분위기가 영 좋지 않았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인데 세 번 똑같이 외치려고 하니까 조금 따분해서 따분하다는 표현이 좀 죄송하네요. 어떻든지 간에 조금 더 다채로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두 번은 한글로 한 번은 영어로 하려고 하는데 1부 때 해보니까 반응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하면 이제 show me your 이제 glory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조금 바꿔가지고 제가 show me 더까지 하면 여러분들은 글로리만 하시면 됩니다. 글로리, 글로리 영광이죠. 그래서 이제 앞에는 한글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를 두 번 하고 뒤에는 한 번 제가 show me the 하면 여러분들이 글로리를 외치는 건데 부담이 많이 되십니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2월 첫째 주는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자, 한번 연습을 좀 해봐야 합니다. 연습. 제가 먼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Show me the glory. 아, 네, 역시 한 박자 늦는 분도 계시는데 처음이니까 이해합니다. 그래도 굉장히 1부 때보다는 훨씬 더 양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전으로 자,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두 번 하고 쇼미더 글로리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쇼미더 글로리. 할렐루야. 네, 아직 많이 어색하네요. 네, 안 되면 계속 한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시고요. 어떻든지 간에 올 한 해는 정말 제 마음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꼭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는 이제 또 한 해를 좀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삶의 여정에 이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마치 여행 가고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떤 곳에 여행을 가면 뭐 항상 계획된 대로 되지는 않죠. 어떨 때는 좀 편한 길 가기도 하고 또 뜻밖의 일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마치 그런 여행처럼 우리의 어떤 삶의 여정도 다르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어떨 때는 계획대로 좀 잘 진행되나 싶기도 하지만 또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 그 길이 평탄하기도 하지만 또 힘들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런데 돌아보면 결국에는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결국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는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2025년도를 좀 돌아보면
참 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1년을 살아오게 됩니다. 조금 더 넓게 우리 신앙의 여정을 보아도 마찬가지죠. 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야 오늘은 내가 교회 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또 교회에 와 있습니다. 뭐 단순하지만 결국 우리가 서 있는 지금 현재 형편 상황 위치는 결국 나의 선택의 결과다 하는 것을 좀 알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좀 좋은 선택, 바른 선택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에게는 두 갈래 길이 있어서 내가 이쪽으로 가야 하나 저쪽으로 가야 하나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의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이제 20세기 미국을 좀 대표하는 시인이라고 하는데 그 시인이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의 후반부에 보면 이제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좀 보시면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시를 보면 왜 한숨을 쉬었을까? 그 선택이 좀 잘못되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시인은 사람이 적게 간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 하는 것이죠. 예, 맞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선택한 그 길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이 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이 그 선택에 있고 또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식구 중에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식구가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바로 이 부분인데 화면을 통해서 좀 보시면 몸이 하나니 두 길을 다 가볼 수 없어 나는 서운한 마음으로 한참 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딱 맞는 말이죠. 우리가 몸이 좀 두 개면 한 몸은 이쪽 길로 보내보고 한 몸은 저쪽 길로 보내서 야 어떤 길이 좋다더라 얘기하면 그쪽으로 좀 합류하면 되는데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몸이 하나니까 결국 한 곳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가게 되는데 결국 그 가게 된 그 길이 나의 모든 것을 바꿔 놓게 된다 하는 뜻이죠. 굉장히 공감이 되는 그런 식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요. 결국 우리도 참 많은 선택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또 우리에게 펼쳐진 길을 걸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가지 길이 있네요. 하나는 의인의 길이고 하나는 악인의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편 1편은 시편이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 그 150편의 시작임과 동시에 전체의 핵심이고 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시편의 많은 내용들은 당신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고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라고 묻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 길을 어떤 길을 갔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악한 길을 가는 죄인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 보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죄의 길을 가는 사람이거든요. 결국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이 들지만 결국 우리는 이 두 갈래 길에서 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은 다르냐? 그렇지 않죠. 우린 이미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 길을 가고 있지만 그 길에도 여전히 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제대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유혹하는 죄에 넘어져 가지고 다른 길을 갈 건지 항상 우리는 그 유혹 속에서 이 길을 가고 그곳에서 또 선택을 하게 되죠. 사실 안타깝지만 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도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해가지고 믿음의 길에서 떠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아쉽고 안타까운 일인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오늘 새벽에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생기는 결과가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두 길에 놓여진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뭘 선택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부터 이미 우리에게는 운명같이 펼쳐져 있는 두 갈래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정말 의의 길을 가야 하는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굉장히 많은 내용도 있을 것 같지만 시편 1편은 아주 단순하게 한 가지로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2절 말씀인데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좀 읽으면서요 우리 마음속에 좀 깊이 새기는 그런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편 전체에서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될까? 의의 길을 갈까? 이거에 가장 단순하고 명쾌한 해답은 바로 말씀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유, 너무 쉽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야,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 읽어라. 말씀 묵상해라. 이거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단순한 이 명쾌한 명제를 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적용하지 못할까? 라는 것이 오늘 이제 주제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오늘 2절 말씀은요. 단순히 말씀 읽어야지. 말씀이 좋지. 말씀이 얼마나 선한데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말씀을 뭐 1독, 2독, 3독 이걸로도 안 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의 핵심은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말씀을 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행복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을 너무 좋아하니까 주야로 뭘 하냐면 묵상을 합니다. 주야, 낮에도 밤에도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하는 거죠. 여러분 묵상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묵상, 여러분이 생각하는 묵상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적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읽고 아멘, 묵상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 각주를 보시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렇게 묵상이라는 단어가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내면은 전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묵상하다는 단어를 히브리어에서 하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아주 독특하게 사용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바로 이사야 31장 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여기에서 오늘 하가 묵상하다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인 것 같습니까? 동사가 바로 으르렁거리다 이런 동사인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와, 그런데 너무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자가 그것도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막 큰 사자,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잇감을 움켜잡았습니다. 그리고 으르렁거립니다. 와, 너무 좋아서 으르렁거릴까요? 아니면은 너는 절대로 나는 이 먹잇감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포효일까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움켜잡고 이 사자는 절대로 그 먹잇감을 놓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으르렁거리는 거죠. 그런데 왜 이 단어가 오늘 묵상하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일까? 물론 뜻이 다르니까 이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도 되지만 한편 생각해 보면 일리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겉으로 대하는 말씀의 태도는 그렇게 묵상하듯 작은 소리로 읊조리듯 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내면적으로 이 말씀에 대한 태도는 으르렁거리듯 간절하고 절박하고 열정적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굉장히 정적인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그 삶을 살아내는 현장은 너무 치열하죠. 말씀을 빼앗기지 않아야 하니까 정말 젊은 사자, 큰 사자가 먹잇감을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는 말씀과 함께 해야만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이 단어의 이중적인 의미가 너무 우리의 삶과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2절에 있는 말씀은 단순히 말씀을 그냥 좋은 말씀 묵상하는 정도가 아니고 삶에서 어떻게 살아내느냐의 문제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이 이 복이 있는 사람, 의의 길을 가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의 많은 역할 중에, 능력과 은혜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길을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방향이 맞는지 헷갈리고 어둡고 답답할 때 그 길을 제시하고 밝히는 것이 말씀이니, 이 길을 가면 악한 길 아닌가? 죄인들의 길이 아닌가? 이 길을 가야 하는데 이게 의인의 길이지 라고 결정하고 갈 수 있는 힘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으르렁거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을 가서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이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기 잘 보시면 두 문장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앞에는 전제고 뒤에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면, 읽는 게 아니고 살면, 그 말씀대로 살면 당연히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고 바른 길 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죄와 악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말씀은 이것을 방지하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길, 바른 길 갈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을 보면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기까지는 아까 23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죠. 그런데 하나가 더 있죠, 뒤에.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3절 끝부분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작년이죠? 작년에 설교했는데 지난주요. 형통의 의미를 설교했던 기억이 나십니까? 내 기준에서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아멘하며 살아가느냐, 이게 형통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죠? 여러분 형통의 길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러려면 그 길을 알아야죠. 그 길을 아는 방법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어떤 길이 의인의 길인지,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길을 따라가면 당연히 형통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이 주의 길인데. 오늘 본문은 너무나 명쾌하지만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느냐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합니다.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1년에 몇 독 하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하지만 단 한 문장이라도 말씀대로 몸부림치면서 살아내야만 그 말씀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복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올 한 해는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놀라운 복이 두 가지가 임하네요. 바로 3절과 6절인데 여러분 3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비유죠.
근데 앞에서 보시면 주어가 그는입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1절에 복이 있는 사람, 2절에 말씀 묵상하는 사람. 그는 어떤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뒤에 있는 말은 사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결과물에 불과합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잘 될 거야. 왜냐하면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원래는 심겨진 나무,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는 혼자 가서 그곳에 서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심어야 하겠죠. 그러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누가 심은 나무일까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이 심은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바로 우리들이고 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복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심겨놓은 사람입니다. 그 곁에서 그 은혜를 항상 누리죠. 여러분, 이 심겨졌다는 말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인지 4절 말씀에 보면 악인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그런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심겨졌다는 말은 뿌리를 내렸다는 말이고 그곳에 정착했다는 말인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멸망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의의 길을 가다가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다가 열매도 맺고 입이 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의 풍족함도 누리면서 만사가 형통한 믿음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시편 92편에 보면 심겨졌다는 말이 얼마나 은혜로운가를 또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12절과 13절에 보면 의인은 오늘 여기 본문 나와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가는 사람? 의의 길을 가는 사람, 의인입니다.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합문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이게 심겨졌다는 말이죠. 시냇가에 심겨진 것,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사람, 다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사람들, 그 집에서 그 뜰에서 번성합니다. 오늘 3절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릴 거니까 그에게 풍성한 열매와 은혜가 늘 차고 넘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나누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열매가 좀 풍성해야 나눠주지 않겠습니까? 겨우 내가 따먹을 정도의 열매만 가지고는 안 되고, 잎사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지 않는 은혜의 풍성함이 있으려면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결국 말씀대로 사는 인생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나누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6절에 있습니다. 6절 말씀도 좀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인정받는 것 좋으시죠? 예, 인정받는 거 좋습니다. 저도 지금 뭐 나이도 많이 먹고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많이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인 자리에 있는데도 인정받으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런데 누구한테 인정을 받느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 그 이상의 기쁨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인정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를 좀 생각해 봅니다. 예. 너 그래 잘 살고 있다? 뭐 이런 인정인가? 근데 좀 생각해 보면 저는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잘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세상이 악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죠. 근데 말씀대로 살아 보려고 하면 늘 우리 안에 막 복만 가득한 게 아니고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말은 결국에는 야, 네가 지금 믿음의 길, 의의 길 잘 가고 있다 하는 그런 인정이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인정이라는 단어의 원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이 인정하다는 단어가 원문에 보면 알다라는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제가 소개한 야다, 인격적인 알물 동반하는 단어인데 알아주시는 거죠. 야, 네 가는 길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아. 그런데 너 잘 가고 있잖아. 인정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의 길을 가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칭찬인 것이죠. 여러분, 자꾸 작년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렇다고 해서 먼 이야기는 아닙니다. 2025년도 12월 31일에 아니죠. 2026년 1월 2일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이 표어를 설명을 드리면서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막 힘들어할 때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네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이게 똑같은 단어거든요. 인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서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때 모세는요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겨우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 듣느라고 막 진이 다 빠져 있는 상태로 돌판 가지고 내려왔더니 백성들이 난리 법석을 피우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벌써 그 전에도 이미 출애굽하면서 벌써 원망하고 난리 쳤습니다. 그 백성들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 야, 이 백성들 데리고 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나. 모세가 얼마나 지치고 낭망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 알아? 그게 바로 오늘 인정하는 겁니다. 너 힘든 거 알아? 너 가야 할 길 힘들 줄 알아? 저는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의인의 길 가야 하는 건 압니다. 복 있는 사람 되어야 하는 거 압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그 은혜도 압니다. 다 압니다. 근데 그 길 가려고 하니 결코 쉽지 않다 하는 거죠. 근데 그 길을 누가 인정해 주시느냐? 누가 알아주시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너 힘들지?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할 것이다. 이미 예고되어 있는 길입니다. 뭐 의인의 길이라고 해서 막 화려하고 막 모두가 다 인정하고 칭찬받는 길은 아닌데 주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가는 길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안다. 그게 인정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인정이라는 말을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로 바꾸면 어떤 단어가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 번뜩 생각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뭔가 좀 인정이 되고 뭔가 좀 기대가 되고 막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스펙 이렇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글로리도 어려운데 리스펙까지 죄송합니다. 근데 리스펙이 뭐냐면 이게 존경과 경의를 담고 있는 이제 영어 단어인데 그거를 이제 요즘은 그냥 일상적으로 야, 너 리스펙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 너 대단하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해 줍니다. 물론 잘못 사용하면 비꼬는 것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스펙. 야, 그것도 주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야, 너 정말 잘 가고 있다. 너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 하지만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이게 인정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뒤에 나오는 악인들에게는 멸망하리라. 이 말을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뒤에 것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제 길 아시죠? 인정해 주신 하나님 믿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길 가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올 한 해의 여정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모든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침내 여러분께서 그 길을 마쳤을 때 너 잘 걸어왔다 라고 인정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 한 해가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믿음의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복 있는 사람,
의의 길, 의인의 길. 그런데 생각해 보면 과연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이미 의인이 아닙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가 무슨 의인이에요 라고 발뺌을 하셔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죠. 그러면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은 지금 의의 길이 맞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죄 형벌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가야 할 인생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으니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미 의인이고 의의 길을 가고 있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지켜내야 하고 가야 하는 사람들이라.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일상에서 살아내셔야 합니다.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고 은혜 받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오늘 성경문을 나가서 내가 이 말씀대로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볼 것인가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이 수많은 죄의 유혹들을 떨쳐버리고 의인의 길, 의의 길,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가 말씀과 함께 이 길을 반드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후회 없이 미련 없이 힘있고 능력 있게 말씀과 함께 이 길을 잘 달려가서 2026년도 12월 31일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 인정해. 너 잘 걸어왔어. 잘했어. 라고 인정받고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열매들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은혜로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하는 우리의 2026년도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나의 길을 아시는 주님. 이 찬양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욥기가 배경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욥의 삶인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욥기 23장에서 고백합니다. 내 길 주님이 아신다. 오늘 인정한다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길, 의의 길을 가고자 죄악된 길을 벗어버리고 치열하게 말씀과 함께하고 이 세상과 싸우는 여러분의 길을 주님이 응원하시고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가겠노라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